자, 우리 계시록을 하면서 항상 읽고 넘어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보시죠.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이거 정말 마음에 사명감처럼 이 말씀이 닿아야, 그래야 계시록 가지고 소설 쓰고 싶은 충동을 자제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우리 들어갑니다.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예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계시록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여기서 더하지도 말고 제하지도 말아라. 문제는 거기에 더하거나 제하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 있는 은혜에 참여할 수 없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도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반드시 이 말씀에서 해결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 가지고 더하고 덜하고 제하는 것은 이건 이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자기식으로 계시록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다. 이거 생각하면 또 한편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너무 심심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내 욕구에 차려고 보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교훈 내용, 그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말씀 통해 위로하시려고, 용기 주시려고, 믿음을 더 강화시키시려고 이 말씀 주셨다는 그 근본 취지를 우리는 넘어서면 안 됩니다. 자, 10장입니다. 10장 들어가기 전에 자, 우리는 1장부터 3장까지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계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교훈. 그 다음에 4장부터 7장까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 또 8장부터 18장까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 자, 이런 큰 기둥을 딱 세워놓고, 그리고 우리는 8장부터 18장까지는 모든 그 중간중간 한마디씩 한 귀절씩 다른 표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표현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 그걸 이야기함으로써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희망이고 용기고 위로지만은 진노와 심판을 당하는 대상들에게는 처절한 것입니다. 이 심판은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 진노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진노와 심판인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10장 1절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리고 그 손에는 편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럽니다. 자, 여기에 힘센 다른 천사, 이게 누구냐 하는 것이 참 이 계시록의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단어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표현을, 어떤 사람 그러기에는 너무 무게감이 있는, 비중 있는 그런 신학자였던 그런 목사님들은 그 목사님들 가운데, 신학자들 다 목사님이죠. 그 가운데에 이 부분을 뭐로 푸느냐, 이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풉니다. 나는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왜 그전에는 그 계시록을 읽으면서도 몰랐습니다. 그냥 받아들인 것입니다. 나의 교수였으니까 그냥 교수님 말씀 그냥 받아서 그거 그냥 베껴서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그럽니다. 자, 사도 요한이 천사와 자기의 스승이셨던, 자기를 그렇게 아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분하지 못할까요? 그냥 그 안목으로만 봐도 저는 분명하게 이것은 힘센 다른 천사다, 천사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도로 보는 이유도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름을 입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어요. 그 얼굴은 해 같아요. 발은 불기둥 같아요. 그리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아요. 그리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쳐요. 언뜻 보면, 자,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자, 14절 말씀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절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니, 그러면서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렇게 16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내용을 붙들면 얼핏 보면 정말 이건 그리스도 아니신가 하는 그런 생각이 안 들 수 없습니다. 정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례 요한의 눈을 저는 신뢰합니다. 그가 본 그 확연하게 본 그 눈은 그건 분명 천사였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럽니다. 자, 구름을 입었다고 했지 않느냐? 구름을 굳이 입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하면 사실은 구름을 입었다기보다는 좀 더 다른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러죠. 예수님은 구름을 입고 오는 것이 아니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구름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에게 강조하려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마찰이 생기죠. 구름을 타고 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읽은 분들은 다 알 텐데요. 그것도 한번 볼까요? 시편 104편.
시편 104편.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1절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무엇을 입으시고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자, 결국 우리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입으신다고 할 때는 그분은 최하 빛을 입으셔야지요. 구름을 입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그분은 빛을 입으시는 분이셔야 되고, 그리고 그분은 뭐를 입어요?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그분의 존귀가 오시고 그분의 권위가 오시고 빛이 오시고, 그렇게 따지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빛을 입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어쨌든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어요. 그 얼굴은 해 같아요. 그 발은 불기둥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강조해야 될 것이, 이런 모습을 보면 이 흰센 천사는 어떤 천사다? 위대한 천사다. 특별한 천사다. 그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천사가 힘이 세서 위대하고 존귀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 천사가 위대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바에는 이 천사가 굉장히 세력 있는 천사라고 이야기하려면 우리는 의미를 어디서 붙잡아야 되느냐? 무지개를 무엇했다?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구름을 입었고 발이 불기둥 같았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그런 천사 아닌 것입니다. 그에게 주신 사명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위대하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신 사명은 결국 무엇입니까? 두루마리 붙든 사명입니다.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럽니다.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고 하는 데에 이 흰센 천사의 위력이 있고 위대함이 있고 존귀함이 있는 것이지, 그가 무슨 구름을 입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발이 불기둥 같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기 때문에 이거 보면 위대한 천사, 위대한 자다, 그렇게 가지 말고 그의 사명이 크기 때문에. 천사들은 다 사명들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 하나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강사진들이 많습니까? 천사들은 바로 그 한마디씩 하는 강사들인 것입니다. 그 모든 천사들을 동원해서 지금 역시 작은 두루마리 그거를 손에 딱 잡고 있는데, 그가 갖고 있으려고 가지고 있는 거 아닌 것입니다. 주려고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사로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여기서 그리스도까지 이 흰센 천사를 끌고 가는 것은 한 편의 소설 쓰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참 큰 소리로 외치니 외쳐야지요. 그리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흔히 하는 말로 그건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약속에 대한 맹세의 표징인데요. 어쨌든 이 두루마리에
이 위력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그 천사를 통하여 그 손에 들려진 이 두루마리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 의미로 정말 이 힘센 이 천사를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꾸며주셔요. 하나님이 그런 정도는 다 입혀주셔요. 권위죠. 권위. 그래야 그 손에서 두루마기를 받을 때 떨리는 심정으로 다 받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지금 힘센 천사는 두루마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 지금 그것을 지금 그 천사 뭡니까? 그 외적인 상태를 통해서도 그 위력을 표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의 종들이 무슨 위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위엄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주셔서 그나마 고개 들고 설교하고 사역하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일이 생겨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쳐야지요. 이거는 하늘의 천사만 외칠 것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자들도 그렇게 힘있게 외쳐야 될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런 거 보면 정말 소설 같죠? 영화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레가 말을 해요. 그런데 저는 우레가 말한다고 하는 거, 저는 사실 그 뉘앙스, 의미, 저는 그 분위기 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마치 이 우레가 원을 그리면서 돌면서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나는 이 우레소리에도 이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는 그 으르렁거림의 그 음성 같은 거, 이거는 뭐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정말 무서웠다. 하나님은 우레 가지고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랬더니 우레가 말을 하는데, 우레도 한두 우레가 아닙니다. 우레도 7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러니 뭐 나귀가 말한다, 이런 거 충분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 새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꽃을 보려고 꽃을 들여다볼 때도 하나님은 꽃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할 때, 그때 이 사도 요한이 우레 소리가 나니까 얼른 그거를 기록하려고 했어요. 그가 들을 때는 신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적으려고 기록하려고 하는데 딱 음성이 하나 들려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그때는. 그러더니 뭐라고 합니까?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은 그냥 인간의 어떤 감정, 감동대로, 그냥 자기의 생각이 거기에 깨달음이 오는 대로 그것까지 다 기록하는 거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할 수 있도록 영역을 허락하시는 그 한도 내에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7 우레가 신비한 신령한 소리를 말하고 의미 있는 소리를 말하고 뜻 있는 그런 소리를 말했어도 하늘의 음성은 그것을 저지합니다. 그걸 거부합니다. 그거 인봉해라.
그거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 없고 유익 없고 그거 들어도 안 들어도 상관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당연하게 제해버리시는 것입니다. 막을 거 막아버리시고 기록할 거 기록하지 못하도록 거부 의사를 하나님이 반드시 표현하시고, 그래서 요한이 아무리 신령하게 음성을 들었어도 그거 기록하고 싶어도 기록 못하는 것입니다.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 없는 행위는 거부하고 막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성경의 기록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66권의 성경의 기록도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 누구를 통해서든 기록하지 못하도록 신령한 그런 영물들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록되어진 성경이 액면 그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자, 보십시오. 5절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뭐라고 합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럽니다. 결국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입니다. 누가 맹세합니까? 이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그리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흰색 천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결국 변하지 않고 변치 않는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런 맹세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자,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것은 뭔 소리를 내는 것입니까?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천사인 것입니다. 지금 여섯째 천사까지 이 나팔을 13절에 불었습니다. 이제 10장에 들었으면서는 이제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이제 하나 불면은 이 나팔의 진노와 심판은 끝나고 다른 심판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의 뜻, 이런 비밀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언제냐?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날, 그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비밀이 어떤 비밀이냐? 이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아마 연구를 해서 그 비밀이 무엇인가는 밝혀야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을 자기 집단의 사욕을 위해서 이 비밀을 활용하면 안 됩니다. 이 복음에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11장 한번 15절을 볼까요?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비밀, 결국 새 예루살렘 성을 통하여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은 4절에 이야기되어 있는 7무리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했던 바로 그 하늘에서 나서 들리던 음성인 것입니다. 그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시작.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자, 이것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천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도 그것을 인정하지요. 이건 천사였다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자, 지금 이 두루마리 가진 자의 그 권세, 권위, 그 존귀함, 그 위대함, 그것은 결국은 무엇 때문이냐? 이 두루마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담기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이 말씀, 이것 때문에 그 사명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가 존귀한 거라고 하는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자, 이게 사도 요한의 신앙과 오늘 우리 신앙의 차이입니다. 자, 우리는 두루마리 책이 아닌 이런 성경책을 손에서 딱 갖고 있으면서 이거 갖다가 읽어라. 그러면 좋을 것입니다. 암송해라. 그러면 암송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갖다가 뭐하라? 먹어버려라. 먹어라. 저는 이거 못 먹습니다. 먹을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먹어요? 두루마리를 어떻게 먹습니까? 지금 이 우리 종이는 그나마 이건 정말 잘 만들어진 종이니까 그렇죠.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대나무의 껍질 벗겨서 만들어낸 그 두루마리, 그거 먹으라고 한다고 그걸 입에다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이 이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영계에서는 다 가능합니다. 안 될 것 같은 일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입 열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었을 때 어떻게 해요?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자, 이제 좀 전에 이야기할 때는 우린 다 이거 못 먹는다고 했습니다. 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린 감히 이거 입에다 넣을 수 없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린 우리식의 개념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도 성경만큼의 최하 크기가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먹을 수 없다고
여기서 장담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두루마리가, 작은 두루마리가 정말로 초콜릿 하나 정도의 크기의 두루마리라고 하면 못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걸 먹었더니 쓰면서 단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 쓰고 달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이것을 먹을 때 입에는 달지만 네 배에는 쓸 것이다. 왜 그 말을 했을까? 여기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그 두 가지의 맛, 이런 것을 표현해 놓은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참 재미있었어요. 한 맛은 무엇이냐? 한 맛은 그 두루마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현상이 뭐냐?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효력을 발생할 때 구원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가 달았다. 그러는 거 하나와, 또 하나는 쓴맛은 왜 쓰냐? 이건 심판이 쓴 것입니다. 이 의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에서 왕노릇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선제되어야 하느냐? 진노와 심판이 선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어질 그 상황을 목회자 심정으로도 정말 그것은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판은 쓴맛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구원은 단맛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엔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정말 쓰고 쓰디 쓴 그런 경고이면서 심판이고 진노는 우리에게 쓴맛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쓰고 쓰다고 할 때에는 심판과 진노와 경고가 주어지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건 쓸 수밖에 없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엔 달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두루마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계시가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달콤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는 자에겐 이것이 구원의 복음이고, 믿지 않는 심판받는 사람들에겐 심판의 경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쓰면서 달고 달면서 쓴 그런 두루마리라. 자, 이제 그거는 그냥 하는 것이고, 여기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11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지금 이 하늘에서 나는 그 음성이 하는 말이 이거 갖다 먹어버려라. 그러면서 그거 먹을 때 내 입에는 달지만 네 배에선 쓸 것이다. 그래서 대체 저게 어떤 두루마리길래 내 입에는 달지만 내 배에는 쓸까? 그런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제가 4장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은 절대로 교회 휴가 아니다 하고 아주 그냥 극구 저는 그것을 지금 부정합니다.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 보십시오. 지금 요한이 휴거했으면 휴거했는데 뭐하러 다시 또 내려와서 예언한다는 게 뭡니까? 복음 다시 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휴거했는데 뭘 휴거를 했는데, 휴거했는데 내려와서 예언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휴거했는데 누가 내려보내요? 일단 휴거되어지면 공중에 끌어올려져서 주와 함께, 주는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이런 신비한 연합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세상에 내려와서 뭐를 예언하고 다니고 그런 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 그땐 못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너한테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 계시를 너에게 주겠다. 이거 먹고 가서 전하라.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4장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은 절대로 교회 휴거 아니다. 이해되시오? 휴거 아니라는 거? 그거 절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지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 말도 옳게 갈 때 믿는 것이고 반드시 그 근거는 그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분별하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끝났네. 이렇게 짧은 것도 있네. 예.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힘센 천사의 정말 우렁찬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로 외치고 그리고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그것은 그가 두루마리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두루마리 가진 자의 그건 사명인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지금 이제 누구에게 주느냐? 사도 요한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직까지 인내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더 주는 것입니다. 그죠? 한 번 더 기회 주는 거예요. 나가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두루마기를 먹여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 번 더, 조금만 더, 마치 아브라함이 정말 천사로 나타난 하나님 앞에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렇게 해도 봐주시겠습니까?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중재할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그 아브라함이 이쁘셨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성을 어쩌면 그렇게 알고 하나님 앞에 계속 중재하는 그가 어여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그 마음이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불러 올려서 그 천상의 세계를 통해서 보여줄 거 보여주시고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영적 세계의 영물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들, 참 하늘의 영적 세계의 영물들의 움직임이 이 땅에 이런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킨다고 하는 이런 영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이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세계의 그 어떤 영적 세계가 움직이면 이 땅은 막 그냥 완전히 그냥 폭격 맞는 것입니다. 아주 나라가 아주 엉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주가, 바다와 땅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 진노의 심판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10장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그 7째 나팔이 부러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막간을 통해서 일곱째 천사의 나팔 불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지막까지 끌어내시고 마지막까지 구출하시려고 하는 우리도 마지막 처방을 하잖아요.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마지막 처방이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복음 전파로 이루어질 것인데요. 이제 11장에 들어가면 이제 지팡이 같은 갈대 주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이렇게 심도 깊게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다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영적 세계를 통해서 이미 한번 실현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그 엄청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한 사인도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10장은 이렇게 힘센 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전달하려고 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어떤 이제 마음, 계획, 뜻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나팔이 이제 또 불어질 것입니다. 물론 일곱째 나팔을 불고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이제 진노와 심판으로 연결되어져 갑니다. 어쨌든 이 10장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그런 한 내용이라 이런 내용들도 그 심판 속에 진노 속에 지금 다 들어가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10장의 말씀은 끝내도록 그렇게